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9절 한 절입니다. 네. 그 뒤에까지 읽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더 떨어졌나 봐요. 너무 퍼져 보여서 안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안경 썼으니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알아야만 이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만약 이 기도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기도의 의미대로 기도하는 우리라면, 그러한 분이라면 삶 속에서도 이 기도의 의미대로 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해야 할 것이 많아요.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 받게 해드리는 것,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생각의 정리는 질문 앞에 설 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잠깐 텀을 두겠습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방송 사고 아닙니다. 제가 잠깐 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좀 막연하고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뭔가 알 것 같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잡히지 않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요, 우리가 이럴 때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반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반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여 드리는 것의 반대. 그러니까 무엇이죠? 네, 아주 크게 대답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권사님 답하셨어요? 안 거룩하게. 안 거룩하게. 정답입니다. 안 거룩한 것.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컬음을 또는 거룩하지 않음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더럽혀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더럽혀졌다.
이사야서 52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굉장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부분만 찾으세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이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들이, 누군가가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반대를 아니까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러면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짧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당시의 상황은요, 이사야의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붙들려 간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대요. 이런 게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요? 종일토록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기서의 1차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갔죠. 잡혀갔죠.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간 것입니다. 포로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 멀리까지 포로로 잡혀가지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약하시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 있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더럽힘을 내 이름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때가,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것, 잘못 아는 것. 아주 단순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찬양하고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다 하면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대로 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것이 가능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떠나기를 선택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대로 가능하다면 신앙의, 지금 현대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드리고 있겠죠.
그리고 많은 것들, 많은 우상들을 비롯한 하나님을 심지어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 수 있도록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타내 주실 것을 결정하셨고 그대로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셔요. 하나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특별 계시.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더럽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로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장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럽혀지는 장면 말입니다. 생각이 나셨을까요?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더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으로 말하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왜 만드셨죠? 이 말을 듣고 있는 하와에게 주시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과일을 각종 실과대로, 각종 나무대로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나무의 그 실과들을, 열매들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먹어라. 자,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머리에. 아마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에덴 동산이 다 다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보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 한번 그려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에덴 동산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는 나무들이 가득한 동산을 그려보십시오. 그려지시나요? 이 부분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한번 그려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보석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힙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려지셨나요? 좀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여러분,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 근원이 갈라져 나와서 큰 강이 되었다고, 큰 물줄기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강의 근원이 될 만큼 아름답게 흐르고 있는 그 강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단 하나만 잘 흘러도 그곳에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4대 강 문명 발생지, 근원지 외우셨죠? 지금 외우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강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문명이 발생할 정도로 풍요합니다. 그러면 이 에덴이 어땠을까요? 그 내 근원을 이루게 하는 곳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곳. 열매가 아름답게 시와 때를 따라서 열리는 그곳. 그 아름다운 곳에 하와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무슨 말씀이죠?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든 실과를 만든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지금 제가 좀 속도 있게 읽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실과들, 열매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왜 아름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아름답게 주도록. 우리가 언제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죠? 여러분, 아름답게 뭐 요즘에 만들어 보신 적이 없는 표정이에요. 아름답게, 누군가를 위해 뭔가 아름답게 만드실 때, 뭔가 아름다운 것을 사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범죄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얼굴을 만들고, 아름답게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나아가고, 아름답게 선물을 만들고, 아름답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의 그 선명한 모습들로, 모양들로, 색깔들로 하와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컬러를 어떻게 보고 있죠? 빛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봐요.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피조물에 빛이 갔다가 오면 우리 안에 있는 망막에 그것이 맺힙니다. 빛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드셨고요. 우리가 어떠한 컬러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게 되실지 그 파동을 다 결정하셨습니다. 파동의 길이, 그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 영역, 보이는 가시광선의 영역, 그 아름다운 빛깔들. 우리는 7빛깔 무지개라고 부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빛깔들입니다. 셀 수 없는 빛깔들. 그 빛깔들로 열매를 채우시죠. 열매를 입히시죠. 여러분, 사과가 무슨 색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과 빨간색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오묘한 색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사과가 아름답게 익어갈 때 변하는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 그 색상들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 색깔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임의대로 먹도록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 되심을 왜곡하고 그 분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어떻게 더럽히죠?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라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그래서 그 반응으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하고 나타나고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결정하고 말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왜곡한 이 정보를 듣자, 이 말을 듣자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아마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와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고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엄한 하나님으로 변질시킵니다. 우리가 동산에 있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송축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와는 이 유혹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도 어쩌면 맛있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매들을 취하였을지 모릅니다.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가 사라진 것에서 얼마나 큰 왜곡이 일어나고 그 틈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고 있지 않을 때, 감사하고 있지 않을 때, 야 사탄아, 이 아름다운 것들 좀 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열매들 좀 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데 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빠져 있을 때에 그 틈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요, 어떠한 것에 넘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에 넘어갑니다. 너희가 정녕 반드시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 다음에요. 그 마음이 벌어진 틈을 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말에도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금하신 그 나무를 바라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에게 그러한 유혹이 몰려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가 없어진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것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내 시선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분별하고 또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같이 찾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을까요? 네, 다니엘 3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6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구약 성경 1236면. 네,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요. 네. 다니엘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네, 느부갓네살 왕. 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이 누구이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거는 바뀐 이름이죠. 네, 미사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로 일컫는 그 친구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십시오.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습니까? 김일희 집사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모르겠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네, 능히 너희를 읽으세요. 네, 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너희를 능히 건져내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되심을, 새 친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건져내시겠느냐?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많이 옵니다. 아주 많이 오죠. 하나님께서 과연 도우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살리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까?
더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이사야의 구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포로가 됐겠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과연 있으신 분이라면 너희를 이렇게 두시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갈등으로, 고뇌로, 질병으로 고생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겠느냐? 라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우리는 이때 분별해야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구나. 어쩌면 그 원인은 우리 스스로가 제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호한 입장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나의 선택이 세상이 봤을 때 우물쭈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와처럼요. 하와가 하나님을 왜곡하죠. 만지지도 말라 하신 하나님으로.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얽매임을 당하고 더 힘들어지고 뭔가 멍에를 하나 더 지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가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세상 앞에서 살아가고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아니 말은 하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이나 동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문제가 목숨과 같이 여겨지지 않고 옵션과 같이 내가 이미 말하고 있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에요, 때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음을 느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을 분별하는 이 시대의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 고백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네,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의 삶이,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여기서 불에 타서 죽는 것일지라도 그분의 위대하신 뜻 앞에 저는 순종함이 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저는 이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가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함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되심.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찬양하며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좀 더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를 한번 초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이죠. 레위기 19장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10절 읽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요, 여러분 눈에 어떠한 부분이 좀 들어오셨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이 이름이 여기에 왜 붙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하라 하신 이후에 여기 왜 붙어 있을까요? 여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한 가지만 볼까요? 위에 올라가면 너희는 밭을 거두어 드릴 때, 곡식을 이제 파종했다가 거두어 드릴 때,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 모퉁이는 거두어 드리지 말라고 하세요. 모퉁이 끝에 있는 부분이요. 거두어 드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거두어 드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지금 이 레위기 당시로 돌아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확률적으로 과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아일 확률도 높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일을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신가? 어떠하신 이름으로 일컬어지신 하나님이신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주시면 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직접 주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 방법을 하시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석에 있는 곡식을 남겨두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고, 그래서 그 구석에 있는 열매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득하고 먹고 감사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시구나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자.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뜻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밭을 지금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자를 통해. 그러면 그때의 그 선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선택이요, 그 태도가요. 어쩌면 하인 중에 누군가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님, 저 끝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드려야 좋을 텐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올해는 좀 어려운데요. 농작물이 적습니다. 작년보다 소출이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그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라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자람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여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이름 되심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말씀을 붙들고 받들어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서서 찬양 드렸던 찬양 드리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상기하고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송축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도록 일컬음을 받는 그때에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내가 사랑하시는 그 왕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구나. 세상의 위협 소리, 그 호통 소리,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는 듯이 서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